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유다를 그나마 바른 길로 이끈 왕입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실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정작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대에 걸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왕 때를 거치면서 유다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온 땅의 우상 숭배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8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지로 그 우상들을 제거할 힘이 그때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8세 왕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밑에 3절을 내려가 보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자, 그가 8세 왕이 되어 8년 됐으니까 16세죠. 16세 때 왕궁에 될 때까지 여러분 그 왕궁 안에 얼마나 많은 권력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생겼겠죠. 근데 이 싸움은 무엇보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8년에라는 부분 보셔요.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인 거 아니? 아직도 왕권이 강하지 않았을 때지만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제서야 자기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나이에.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우상 숭배자들 눈치를 봤을 겁니다. 자기 왕권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12년이 나오죠. 왕이 된 지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몇 살입니까? 20년, 20세 때입니다. 20세 때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힘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제서야. 온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참 젊은 나이 아닙니까?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향해 바른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귀하죠. 하지만 많은 저항이 있었을 겁니다. 언제나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영적 개혁입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의 반대가 상당했을 겁니다. 그걸 다 자기가 감당하고 진행한 겁니다. 이것은 절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요시야는 분명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7절로 내려가 보죠.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요시야 왕이 온 이스라엘 땅 다 돌아다니면서 태양상을 찍고 우상들 다 없애고 예루살렘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까지 포함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지만 그래도 자기 민족의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도 우상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악한 사람들이었는데도 어떻게 이 왕은 이렇게 신실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부모는 참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 자녀는 참 악한 왕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건 분명하지만 그것은 꼭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그 자녀가 얼마나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있느냐, 정말.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 본인의 의지로 교회 나오고 본인의 의지로 예배드리고 본인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 스스로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부모가, 이 요시야 왕의 부모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랐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분명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이렇게 그에게 그 옆에 주변에, 요시야 왕의 주변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붙여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고,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그렇게 되시고 결국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요시야 왕이 점점 더 힘이 생기자 더 깊은 종교개혁으로 들어갑니다. 자, 힘이 생길수록 하나님 찾는 그 모습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힘이 생길수록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8절로 내려가 보셔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레의 아들 사반과 시작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자,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니까 나이가 26살 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려는 일을 시작합니다. 항상 종교개혁의 절정은 성전 청결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26살만 해도요, 얼마나 젊습니까? 그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달리 어떻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을까? 이렇게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붙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살리고 결단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나에게 붙여주십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다른 사람 붙여주십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지쳐서 밑에 쓰러져 있을 때, 밑에 도망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 왜 이러고 있느냐? 너만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하면서 용기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만 잘하려고 하면 함께 믿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실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요시야 왕 보면서 참 도전받죠.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20살 때, 26살 때 뭐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남은 삶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삶을 믿음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내 남은 삶 하나님 은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 남은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의 100년의 삶이요,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일 텐데 이 100년의 짧은 삶이지만 이 삶이 우리 남은 죽은 이후의 영원의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100년의 삶,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부지런히,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자로 100년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도요, 나에게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쓰실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남은 이 땅의 삶이 참으로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도전받습니다. 그 요시야 왕, 젊은 왕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남은 삶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100년의 삶이 1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삶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고 정말 깨어있게 해주시고 남은 삶 세월을 아껴 은혜로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그들이 먼저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